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함께 손뼉치시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움이라는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다시 한 번 더 주님과 같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움이라니.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어린아이 같은 우리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 다시 한 번 더 어린아이 같은,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한 주님의 손에, 주의 손에 이끌리어 아멘 생명길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한 걸음 아멘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할렐루야.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빛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을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다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그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왕 대신 주님 앞에, 왕 대신 주님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께 나갑니다. 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예 주님, 빛 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밝히는 주의 멜로디 감사네. 원수로부터 나를 건지사 모든 두려움 사랑.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를 밝히는 주의 멜로디 그 노래 나 감사네.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 원수로부터 나를 건지사 모든 두려움 사라져. 두려움에 멍에 벗네. 난 주의 자녀라. 두려움에 멍에 벗네. 우리는 주의 자녀. 난 주의 자녀라. 모태로부터 우리를 건지신 주님이십니다. 모태로부터 나를 택하여 내 이름을 부르네. 주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 예수 보여.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모태로부터 나를 택하여 나의 이름을 내 이름을 부르네. 주의 자녀 주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 예수 보여.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 두려움에 멍에 벗네. 난 주의 자녀라. 두려움에 멍에 벗네. 난 주의 자. 두려움의 멍에를 벗습니다. 두려움에 멍에 벗네. 난 주의 자녀라. 두려움에 멍에 벗네. 우리는 주님의 자녀. 난 주의 자녀라. 찬송의 가사로 선포하시겠습니다. 아멘. 바다를 가르신 주님, 바다를 가르신 주 따라 건네. 두려움 잠기으리라. 아멘. 주님
되신 주님, 놀라우신 주님을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아멘.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이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아멘. 주님, 내 모든 생각도 하바라 부를 때, 하바라 부를 때 그가, 우리가 주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아멘.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하바라 부를 때 다시 한번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아멘. 나의 아버지 되신 주님, 하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내 평생 신실하신 하나님, 내 평생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내 모든 호흡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친구 되시는 주님께서 지난 한 주도 동행하시고 보호하사 이 자리에 예배자로 설 수 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가 성령이 충만한 예배, 감사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위로가 넘치는 예배,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교육부 수련회와 성령축제, 청년 캠프를 무사히 마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를 계기로 다음 세대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다시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선배된 자들로 이들에게 올바른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게 하시고 이들 모두가 부흥의 불씨로 사용되는 역사가 나타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감사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지나온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고 감사하는 성도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옛들교회 모든 성도가 쉬지 말고 기도하며 감사의 제목들을 찾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여 항상 기뻐하는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수고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추수감사절이 되기 위해 감사노트 쓰기, 죽김 행사들을 진행합니다. 우리의 지식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성령님의 권능으로 진행되게 하시어 진정한 감사가 넘치는 추수감사절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건신대학 헌금을 통하여 더 많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한 손길마다 축복하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그 선물은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 에덴 동산이 어땠는지 한번 보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에덴 동산에 아름답고 보기도 좋고 또한 열매가 몸에도 좋고 또 영양에도 좋은 그러한 나무들이 즐비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그 하나님께서 풍요롭게 제공해 주신 것을 누리며 그리고 서로 사랑하며 에덴 동산을 하나님의 선물로서 잘 누리며 살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율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원할 때 따서 먹고 쉬고 싶을 때 쉬고 이렇게 자율적으로 이 에덴 동산의 많은 것들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예외가 있었어요. 그 예외는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는 바로 예외였습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주셨어요. 왜냐? 이 생명의 말씀을 지켜야만 에덴 동산을 제대로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명하셨던 것이지요. 그러면 왜 그러셨을까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왜 생명의 말씀으로 아담과 이브에게 주셨느냐? 첫 번째 이유는 인간 지식의 한계를 정해 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지식의 한계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시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죠. 하나님만이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전지하셔서 선악에 대해서도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바로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만이 선악에 대한 완전한 지식으로 사람을 심판하실 수 있는 전지하신 분이세요. 반면에 인간은 지식에 있어서 한계가 있는 인간이에요. 인간은 지식에 알림에 있어서 한계가 있기에 사람에 대해서 심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 내가 그 사람을 안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떤 면은 아는데 알지 못하는 부분도 너무나도 많아.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이 사람에 대해서 선악으로 심판하는 것은 옳은 거예요? 옳은 것이 아니에요? 옳은 것이 아니야. 뭐냐? 인간은 인간에 대해, 인간의 선악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심판한다고 하는 것은 뭐가 같은 것이냐? 선악과를 취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좋은 것들이 많아도 서로 지금 막 손가락질하고 있어. 막 정죄. 나쁜 사람이야. 당신은 나쁜 사람이야. 당신은 이런 단점도 있어. 계속해서 평가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심판해요. 그럼 뭐가 돼요? 그러면 지옥이 돼요. 여러분들, 지옥은 간단해요. 우리가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너 나쁜 사람이라고 하고 이렇게 심판하면 그곳은 바로 지옥이 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에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다. 그것은 말이에요. 심판자가 되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심판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뭐가 돼요? 지옥이 돼요.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하신 것은 인간 지식의 한계를 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사람에 대해서도 평가하죠. 그러나 최종적인 평가, 최종적인 심판은 누구에 있다는 것을 늘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사람에 대해 알고 있는 것, 그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내 자신에게 인정해야 돼요. 인간 지식의 한계를 정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말씀의 의미인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자꾸 피해야 돼요?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을 우리가 피하는 거예요. 내가 자꾸 지금 뭔가 평가하고 비판하고 있다. 내가 지금 자꾸 선악과를 내가 취하는 거와 같은 취하는 것이구나. 그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놀라셔야 돼요. 할렐루야. 두 번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권한의 한계를 정해 주신 거예요. 다 먹으라고 했어요. 모든 과실들을 취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무엇을 금했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는 것은 금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자율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회사에서 일을 한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그 회사에서 내가 자율적으로 행할 수 있는 많은 권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무엇이 있어요? 내 권한에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늘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과 내 권한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그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내 권한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을 하면 그것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죽음이에요. 죽음. 그러니까 담임 목사도 잘 은퇴하려면 뭐를 꼭 명심해야 돼요? 담임 목사는 교회 안에서 담임 목사로서의 행할 수 있는 자율권과 그러나 그 넘어서는 한계, 권한의 한계를 정확하게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행복하게 박수 받으며 뭐 할 수 있어요? 은퇴할 수 있어요. 은퇴할 수 있어요. 쉬운 일이 아니야. 선생님들도 마찬가지, 교장 선생님도 마찬가지. 다 또한 회사에서 많은 권한이 주어진 사람마다 더 우리가 마음 깊숙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특별히 가장 지도자가 되어졌을 때 내 권한의 한계를 명백하게
내가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이 말씀에, 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중요한 가르침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가 있는 곳에서도 내가 자율적으로 행할 수 있는 것과 고난의 한계를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마음에 새기시는 성도님들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거룩한 두려움을 느끼며 살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선악과를 주신 거예요. 동산 중앙에 선악과가 있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과를 보면서 아담과 이브는 때때로 누구를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내가 저것을 취하면 나 죽지, 이것을 생각했어요. 거룩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거룩한 두려움을 느껴야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물론 우리가 부정적인 두려움에 빠져 있으면 안 되죠. 그러나 무엇은 우리가 느껴야 돼요? 거룩한 두려움을 느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 은혜 안에서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을 시시때때로 내가 누리며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가 은혜에서 벗어나면 무엇이 없으세요? 자꾸 무서워해야 될 것을 무서워하는 것으로 여기지 않게 되죠. 그것을 조금 더 심한 말로 말하면 아나무인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무서운 것입니다. 아나무인이라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더 좀 속된 말로 말하면 아나무인이 뭐예요? 눈에 뵈는 것이 없는 사람이 아나무인 아니겠습니까? 그래, 이미 시험에 빠진 거예요.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사람이에요. 거룩한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을 아담과 이브가 느끼며 살도록 하신 것이죠. 그래야 에덴 동산에 빠져 살지 않고 제대로 에덴 동산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것들을 주셨어요. 선물을 주셨어요. 그 선물을 계속해서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들입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을 시시때때로 누리며 그 거룩한 두려움을 느끼면서 우리가 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들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에게 이 선악과는 바로 생명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두 번째로 주신 생명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계명입니다. 바로 왕의 학대로부터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노아의 바로 왕의 학대 속에 살았죠. 너무나도 힘든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도저히 그 어려운 상황에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순전한 역사하심으로 해방을 맞게 되어졌습니다. 해방되어졌습니다. 해방되어졌어요. 도저히 해방되어질 수 없었던 사람들이 해방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하심으로 홍해 바다가 갈라져 이제 광야 생활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들이 뭐를 체험한 거예요? 해방을 체험한 거예요. 그런데요, 몸은 이제 바로 왕의 노예로부터 해방되어져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는데 그들의 사고방식, 그들의 내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도 변한 것이 없어요. 바로 왕의 노예로 살던 그 시대와 똑같은 사고방식, 똑같은 마음의 마음, 또 사람들과의 관계, 이 모든 것에 있어서 내적으로는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몸은 어떻게 됐어요? 그들의 몸은 이제 구원받았어. 그런데 그들의 사고방식, 그들의 또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주시는 이 규범이 십계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이 규범을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우리 한번 제가 시작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계명은 이미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안내해주는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미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지 않았어요? 구원받았어요. 십계명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 이미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십계명을 주시기 직전에 서론으로 주신 말씀이 매우 중요해요. 출애굽기 20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3절부터 십계명을 주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미 행하셨어요. 그들을 구원해 내셨어요. 그래서 바로의 노예에서 그들의 몸은 적어도 이제 출애굽하여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너 광야에 들어왔어요. 더 이상 이제 바로의 군대가 그들을 쫓아올 수 없는 구원을 이미 체험했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먼저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제 3절부터 십계명을 주십니다. 이 십계명을 지킴으로 그들이 무엇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지침으로 무엇을 주신 거예요?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계명들입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계명 몇 가지예요? 네 가지예요. 인간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계명은 몇 가지고요? 6가지. 그런데 이 네 가지 중에서 세 가지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네 번째만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3개를 말씀하셨어요. 인간관계 속에서는요 6개 중에서 5개는 우리가 피해야 될 것, 금해야 될 것이 5가지고 부모를 공경하라, 적소할 것은 하나 말씀하셨어요. 제가 늘 이것을 생각하면서 왜 하라고 하는 것을 대다수라고 하지 말라는 건 하나만 하시지 왜 반대로 하지 말라는 것이 대부분이고 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씩일까? 그것이 늘 마음에 풀리지 않는 거였었어요. 하라고 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 뭐 이거야라 이렇게라고 하는데 왜 이 십계명은 하지 말라는 것이 대부분이고 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씩밖에 없을까? 이게 제 마음속에 든 질문이었었어요. 근데 제가 나이가 들면서 깨닫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요 하지 말라 하면 안 된다. 우리가 그것이 있어야 안 해야 돼요. 하라. 그 하는 것은 여러 가지잖아요. 어느 정도 하느냐.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애매하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는 거 어디까지 해야 부모를 제대로 공경하는 거야? 명백하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나를 대표하는 형상을 만들지 말라. 명백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명백해야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것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명백해야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남녀간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농담할 때도 조심한다. 남녀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교들과 터치하는 것도 조심해야 된다. 이런 것도 내가 정말 터치하는 거, 말하는 거 조심해야 된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조심해서 말하지 않겠어요? 남녀의 관계에서 남자가 여자가 말할 때 조심해서 말하지 않겠어요? 말에 있어서 어떤 선을 넘지 않으려고 애를 쓰지 않겠어요? 터치하는 것도 조심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십계명에 하지 말라는 것이 많이 있어요.
우리의 삶에 이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서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내 마음에 새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자신이 없어.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신이 없는 것 같아. 무엇은 하면 안 된다. 우리가 십계명을 통해 명백하게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내 속에 새기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를 포스트모던 시대라고 그래요. 포스트모던 시대는요, 규범을 싫어해요. 이래야 된다. 이것을 가장 싫어하는 시대가 이 포스트모던 시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예요. 우리가 지금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남자 아니면 여자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남성 아니면 여성. 그래서 우리가 표기할 때도 남성입니까? 여성입니까? 두 칸이에요. 남자, 여자, 남성, 여성 이렇게 해요. 근데 지금 미국은요, 7가지래, 7가지. 남성, 여성, 중성, 트랜스젠더, 뭔지, 그 다음에 뭔지도 모르겠어. 한 7가지거든요. 7가지 중에서 하나 선택하는 거예요. 뭐예요? 규범이 깨진 거예요. 이제까지 인간의 역사에 늘 남성 아니면 여성이었었어요. 지금 남성, 여성이 아니라 7가지래요, 성이. 인간의 성이 7가지라는 거예요. 중성도 있고. 헷갈리는 시대야.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규범, 이 규범을 망가뜨리고 없애버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는요, 이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으로 주셨기에 내가 이 십계명에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내가 명확하게 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오늘 이 포스트모던 시대, 규범이 다 깨지고 규범을 싫어하는 시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다 부정하는 이 시대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는 이 규범을 지키겠습니다. 이것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규범을 망가뜨리고 부정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십계명을 새롭게 내가 살아가야 될 규범으로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과거에는요, 집마다 위인전이 있었어요. 한순주 장로님 집에도 위인전이 있었어요? 있었을 거야. 생각 안 나더라도 있었다고 말씀하세요. 다 있었어요. 하여튼 집에 없었으면 친구네 집에 가면 뭐가 있었어요? 위인전이 있었잖아요. 위인전. 영웅정도 있었잖아요. 왜냐? 부모들의 마음속에 우리 자녀들이 위인전 읽어서 위인으로서 그 위인들을 바라보며 위인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런 귀한 사람이 되도록 원했기 때문에 다 부모님들이 위인전 사다 놓으시고 영웅전 사다 놓으신 거야. 근데 지금은요, 집마다 위인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 그런 거 애들이 싫어해. 내가 위인이 되겠다. 내가 슈바이처 박사 같은 사람이 되겠다. 이런 거 싫어해. 노벨과 같은 과학자가 되겠다. 요새 애들이요, 그런 거 싫어해. 그러니까 위인전 같은 거 안 읽어. 그러니까 위인전 사다 놔도 아무도 안 읽어. 애들이 안 읽어. 그러니까 위인전, 영웅전 같은 거, 그런 읽는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의 시대는 자신만을 바라보는 시대예요. 자아도취의 시대예요. 나르시즘, 이 자아도취의 시대예요. 자기가 여기는 것, 자기가 중요시 여기는 것, 자기의 욕구, 자기가 좋아하는 것, 그게 최고야. 그게 다 왕자, 공주, 왕비 다 이렇게 생각을 해. 그래서 정말 힘든 시대예요. 어떤 면에서 힘든 시대예요. 다 잘났어. 정말 다 잘났어. 그런 시대예요. 자신만을 바라보는 시대예요. 자기가 느끼는 것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시대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 우리는 생명의 말씀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귀한 삶을 산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는 시대예요. 더 이상 위인을 생각하지 않는 시대예요. 영웅들을 바라보지 않는 시대예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봄으로 우리의 믿음이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봄으로 예수님이 우리 속에 주시는 그 믿음을 쌓아 올라가는 우리들인 것이죠. 자기가 믿고 싶은 믿음을 갖기 쉬워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내가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의 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을 예수로부터 배워서 받아서 진정한 믿음을 우리 속에 세워나가는 믿음의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죠. 왜냐? 우리의 믿음의 주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주님이 주시는 믿음을 우리가 세워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 때, 우리의 삶이 정말로 고난 속에 있을 때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죠.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십자가의 그 어려움을 통과하신 예수님, 그 모욕의 시간을 묵묵히 감당해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바로 오늘 고난 속에 있는 내가 예수 고난받고 계시는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시간을 감당해내는 것이죠. 그 수치스러운 시간들을 내가 감당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받을 때 무엇을 바라봅니까? 그 고난만을 바라보지 않고 바로 고난받고 계시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체험하고 주님이 주시는 세임을 공급받으며 그 어려운 시간을 감당해내는 우리들인 것이죠. 할렐루야. 십자가는 사랑의 십자가이죠. 사랑의 십자가. 당신의 생명을 바치신 사랑의 십자가예요. 그런데 사랑의 십자가일 뿐만 아니라 십자가는 또한 어떤 십자가예요? 의의 십자가예요. 왜냐? 인간의 죄의 문제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죄 없다고 하자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새 죄 없는 거로 치자. 야, 삭감이다. 더 이상 이제 죄에 대해서 말하지 말자.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를 철두철미하게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이 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철저한 것인지, 이 의의 마지막 부분에도 철저하게 감당해내야 바로 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명을 바치신 사랑뿐만 아니라 무엇을 확인하게 돼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처절하게 철두철미한 것인지를 십자가를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냥 은혜롭게 쓱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철두철미한 것인지 우리는 오히려 십자가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모든 것이 불확실한 시대예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우리 할아버지 때가 좋았다. 물론 안 좋은 것이 훨씬 더 많았겠지. 그러나 이런 면은 좋았을 것 같아. 증조 할아버지도 같은 땅에서 농사 지으시면 사셨어. 그렇잖아요. 할아버지도 같은 땅에서 농사 지으시면 사셨어. 아버지도 같은 땅에서 농사 지으시며 살았어. 나도 같은 땅에서 농사 지으며 살고 있고 내 아들도 적어도 장남은 내 땅에서 농사 지으며 살 거야. 확실하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디로 이사 갈지 아무도 몰라. 어디로 이사 갈지 몰라요. 공지현 장로님 지금 어디 사세요? 세종에 사시죠? 고운동에 사시죠? 고운동에 사실 것이라고 10년 전에 생각하셨어요? 전혀 생각하지 못해 어떤 날 보니까 고운동에 살고 계시죠? 그게 인생이에요. 우리가 어디 살지 몰라.
사는 것만이 그런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불확실해요. 우리 청년들 힘들어요. 왜? 불확실해. 우리 때는요,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젊은 나이에 정해져. 근데 청년들은요, 계속 스펙 쌓는다고 그러잖아요. 왜냐? 불확실하니까 계속 뭔가 쌓아야만 뭘 해도 될 것 같아. 또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몰라. 모든 것이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사업도 불확실하고, 직장도 불확실하고,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사는 것도 불확실하고. 그런데 확실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보세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갖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니라. 그 다음 말씀이네.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맞다. 나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나의 삶, 하나님의 사랑으로 놓지 않는 나의 삶이지. 그래서 나를 놓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붙들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확실함을 우리가 누리며 그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요? 바로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인 것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늘의 어려움도 우리가 인내할 수 있고요.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늘의 삶을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것을 믿으며 나가는 것이고, 내일의 삶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그 사랑의 확신 속에서 이어질 것을 확신하는, 그 확신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에게 사망의 세력이 완벽한 승리를 거둔 것처럼 보였어요. 예수님 돌아가셨어. 저 나사렛 예수 죽었어. 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끝이 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끝이 아니었습니다.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때로는요, 죽음의 세력이 승리한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이제 망했구나. 이제 끝이 났구나. 이제 엉망뒤죽박죽으로 가더니 결국 이렇게 끝이 나버렸구나. 이렇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그때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는 것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죽음의 세력, 모든 것이 끝이 난 것처럼 여겨지는 그 세력을 물리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 되셨기에 이게 끝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새롭게 일어서는 나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이 끝이 났다라고 여겨지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새롭게 바라보시는 성도님들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봄으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시는 성도님이 되어지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영광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절대적인 세상이 아니죠. 절대적인 세상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늘나라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바로 그 하늘나라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조금 더 잘 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조금 덜 행복하게 사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라, 절대적인 세계가 아니라 이제 우리 앞에 영원의 세계가 기다리고 있으며 영광의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이 영광의 세계를, 천국을 우리는 바라보는 우리들인 것이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님, 내가 이 땅에서의 삶을 이제 마감하고
이제 주님과 함께 그 영원한 세상에 함께할 그 영광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그 영광의 세계를 바라보는 우리들인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몸이 점점 연약해지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것에 절망하지 않는 것은 바로 영광의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심으로 그 영광의 세계를 앙망하시고 기대하시고 더 깊이 사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떤 누구도 바라보지 않는 시대이지만 우리 신앙의 사람들 예수님 바라보며, 십자가 예수님 바라보며, 부활하신 예수님 바라보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십계명을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선악과를 바라보며 제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바라볼 것을 제대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로 늘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심한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는 성도들이 계십니다. 절망감에 빠져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주님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우리 주님의 사랑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체험하는 시간으로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를 밝히는 주의 멜로디, 그 노래 날 감싸네. 원수로부터 나를 건지사 모든 두려움 사라져. 두려움에 멍에 벗네. 난 주의 자녀라. 두려움에 멍에 벗네. 난 주의 자녀라. 우리 이 시간에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모태로부터 나를 택하여 내 이름을 부르는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주님, 주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예수 보혈 그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모태로부터 나를 택하여 내 이름을 부르리. 아멘. 주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예수 보혈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두려움에 멍에 벗네. 난 주의 자녀라. 아멘 아멘. 두려움에 멍에 벗네. 난 주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두려움의 멍에를 벗네. 두려움의 멍에 벗네. 난 주의 자녀라. 두려움의 멍에 벗네.
우리가 믿음의 손을 들고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며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 주님, 바다를 가르신 구원자이신 주님, 바다를 가르신 주 땅 건너 두려움 잠기으리라 하네. 날 구하신 사랑 노래해. 난 주의 자.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으로 바다를 가르신 주, 바다를 가르신 주 땅 건너 두려움 잠기으리라. 날 구하신 사랑 노래해. 주의 자. 우리는 주님의 자녀. 난 주의 자녀라. 난 주의 자녀라. 하나님, 주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붙들고 계시기에 주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확실함에 거하는 우리의 삶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 바라보며 시시때때로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겠습니다. 성령님,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을 구별하고 우리의 정성을 구별하고 우리의 열정을 구별하여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주신 물질 수복을 구별하여 주정금으로 감사의 예물로 선교의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10의 1조를 믿음으로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주님이 주시는 축복으로만 제대로 살 수 있는 우리의 삶인 것을 고백하며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시고 교통하심이 예배자 한 분 한 분들 위해 언제나 늘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